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대부분 우리 가까운 헌팅턴 비치에 가서 아이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셨던 기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가서 모래성도 쌓고 파도 놀이도 하면서 이렇게 헌팅턴 비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평안함이요 즐거움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헌팅턴 비치의 모습을 표현하자면 많은 서퍼들이 서핑을 하기 위해서 큰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큰 파도가 오기를 아주 바라죠. 우리는 큰 파도가 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지 않지만 오히려 그들은 큰 파도가 올 때 그 바다를 향하여 힘껏 나아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파도가 크면 클수록 더 짜릿하고 도전적인 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헌팅턴 비치인데 한쪽과 또 다른 한쪽의 모습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한다면 그 두 얼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평안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성난 파도가 밀려올 때면 간혹 두려워지는, 어려워지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파도가 몰려올 수도 있고 잔잔한 평안한 파도가 올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큰 파도가 일어날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큰 파도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큰 파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갈릴리 바다가 나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면으로부터 200m 아래에 있습니다. 또 반면에 3km 높이에 북쪽에 보면 3km 정도 높은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에서 차가운 바람과 이 지면에서의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 충돌을 일으켜서 종종 폭풍우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이 풍랑이 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도 오늘 이 파도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파도는 결코 작은 파도 혹은 조금 무서운 파도가 아닙니다. 어부들조차도 죽을까봐 두려워할 정도로의 큰 파도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호들갑을 떨면서 말하는 거죠.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정도로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꾸짖어 이렇게 말하죠.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그 사나운 폭풍우가 잠잠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기록을 왜 하고 있을까요?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성난 파도를 통제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능력 그 자체이다. 예수님이 능력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을 다스리고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능력, 예수님이 바로 그 능력이시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능력 그 자체신데 왜 우리는 파도가 치면 어려워할까요? 무서워할까요? 아니, 왜 큰 파도가 일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큰 파도를 주십니까? 라면서 질문을 던지고 어려워하며 힘들어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실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는데 풍랑이 일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일 때는 두려운 거 이해돼요. 그런데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잔잔해졌는데 평안해야죠. 기뻐야죠. 즐거워야죠. 왜 더 두려워합니까? 왜 더 두려워할까요? 오늘 자 제자들 중에 어부가 있었죠.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이 배에 들어와서 물을 퍼낼 정도의 파도가 쳤어요. 자, 이 정도의 상황이면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거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정도면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누구라도 어려워할 상황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말해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풍랑이 쳐요. 배에 물이 들어와요. 그때 하는 말,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기 자신한테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좀 풍랑이 큰 풍랑이 치면 왜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 왜 나를 이대로 놔두십니까? 하나님 제발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좀 돌봐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우리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를 돌봐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풍랑 후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놀랬던 제자들을 향하여 힘들었지, 풍랑 때문에 어려웠지, 위로해주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가가지고 좀 이렇게 안아줘야지 정상적인 이 진행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무서웠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다가와서 고생했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꾸짖으세요.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사실 풍랑이 일 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를 많이 타보셨습니까? 저는 섬 출신이라 어렸을 때부터 배를 자주 탔습니다. 저희가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육지를 가기 위해서 늘 배를 탑니다. 그런데
지금도 몇 번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파도가 셌냐면 파도가 쳐서 배 안으로 파도가 들어올 정도로 센 적이 있습니다. 폭풍주의보 그 경계선에서 그렇게 셀 때 배가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마구 흔들립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탔던 저는 절대 배멀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제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배에 바짝 붙어라. 정 힘들면 누워라. 그리고 몸을 맡겨라. 힘주지 말고 몸을 맡겨라. 그러면 그 어떠한 성난 파도에도 멀미하지 않고 그걸 잘 지나갑니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어부들, 여러분 어부들이 멀미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부가 멀미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어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파도를 보고 두려워할 정도면 이것은 정말 위기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큰 파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끝났는데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 오히려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더 두려워했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보다 더 대단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풍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을 예수님이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폭풍을 피해간 게 아니라 폭풍을 만나게 하세요. 오늘 이 폭풍을 만나게 한 원인을 따진다면 예수님에게 거의 다 있어요. 자, 배 타고 건너가자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제안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 안에 지금 함께 계세요. 딴 데가 계신 게 아니라 그 배에 함께 계세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함께 계신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이 풍랑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풍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자연의 힘만 본다면 두려웠을 거예요. 당연히. 세상의 원리만 본다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폭풍을 통제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큰 풍랑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또 봐야 되냐면, 능력이 더 크구나가 아니라 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능력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사랑도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만큼 지혜와 사랑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상황 속에 풍랑이 만났습니다. 그분은 우리 풍랑을 해결해 주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우리를 고치실, 우리를 안아주실 그런 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폭풍은 단지 무서운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단지 두려운 존재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폭풍의 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여러 이유 가운데 나는 지금 폭풍 속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풍랑 가운데 그 자연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풍랑의 시간 안에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그 풍랑의 무서움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그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풍랑은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서워하는데 그 다음에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런데 이 무서움은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이 말은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강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고 있는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의 대상을 생각해 보아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이 뜻이에요. 하는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2010년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버스가 산길을 올라가다가 브레이크 고장이 났어요. 그곳에는 30명이 넘는 학생들 위주로 젊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버스가 비탈길에서 추락할 상황에 돼 있어요. 위에 산길이니까 추락하면 다 죽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때 브레이크 고장이 났는데 미끄러지면서 떨어지는데 소나무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 살았어요. 근데 그 소나무를 35년 전에 그 자리에 거기 지역 관리인이 심어 놓은 소나무였어요. 사진 보여드리려다가 사진 보면 여러분들이 포커싱 아웃 될까봐 제가 뺐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만약에 거기 기사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버스 기사가
그 미끄러지는 그 순간, 브레이크 잡혀지지 않는 그 순간 그 소나무를 봤대요. 그래서 그 소나무 쪽으로 핸들을 틀었다라는 기사, 신문 기사도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제가 확답 못하지만, 자,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 기사가 그 소나무를 보고 핸들을 틀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 버스를 세워주고 살게 할 이 소나무의 강도가 어떤지 운전기사는 알지 못해요. 아니, 운전기사한테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기사가 그 소나무를 보고 그 소나무에 부딪히면 버스가 쓰겠구나, 아니면 버스가 그 소나무를 밀어내고 떨어지겠구나,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그 소나무만 봤어요. 그 소나무의 강도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소나무를 보고 운전대를 틀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섰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운전기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소나무를 의지할 만큼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해가지고 이 버스의 무게와 속력과 그 소나무의 모양과 크기와 두께 이런 걸 보고 판단할 그게 아니라, 그 얼마만큼 그가 그 소나무에 대한 믿음이 강하냐가 아니라 그 소나무를 의지할 만큼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없느냐는 우리를 구원해 줄 믿음의 질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소나무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소나무를 바라보고 쓴 거예요. 그리고 소나무가 세이브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돌아올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내가 이만큼 믿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만큼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믿음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나무라시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요, 우리의 자질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우리의 우리가 노력으로 이만큼 얻었다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러분 때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맞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힘겨워할 때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누가 잘해주면 믿음이 좋아지고 누가 조금 못해주면 믿음이 낮아지고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믿으면 내 믿음의 강도가 혹 다른 사람보다 낮을 수 있어도 상관없다고요. 상관없다고요.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지 내 믿음의 강도로 인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필요합니까? 그분을 바라볼 정도까지의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노력할 거예요. 내 믿음이 더 세져야 된다. 더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원천이고 공급자이며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만,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에 영국에서부터 선교 온 기록이 있습니다. 선교를 오는데 당시에는 배를 타고 와야 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배를 타고 영국에서 조지아주로 이렇게 선교를 오는데 오다가 폭풍우를 만나는데 한 번은 정말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이게 죽게 되었구나라고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쪽에 26명인가의 어떤 한 사람들은 담담하게 찬송을 부르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선교하기 위하여서 오고 있는데 저기에 한 그룹의 사람들은 그 큰 폭풍우를 만났는데 찬송을 하면서 잠잠히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 신앙의 후예들이 그들이 이제 신앙을 찾아 또 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가 충격을 받고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가서 마음 깊이 그 사실을 남겨둡니다. 그들은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할 수 있었고 그들은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요한 웨슬레는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올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파도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파도는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파도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라 단순한 위로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삶에도 폭풍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지혜로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폭풍 속에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폭풍 속에 뛰어든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폭풍을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던 그 능력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